안녕하세요. 오늘 9월 11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들에게 열리게 됐고요. 이들에게는 열리게 됐지만은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또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모든 것이 닫혀 있었냐? 그건 아니었죠. 구약의 그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이것을 이방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펼쳐져 나가게 됐고 그 가운데 이제 세상이 많이 타락을 하고 범죄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모으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고 또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이렇게 높은 장벽이 있었을까?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 이상의 어떤 선민 의식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할까요? 좀 지나치게 말한다면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벽이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이 장벽이 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들의 편견이 깨는 겁니다. 편견이 깨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차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각 그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있죠. 마지막 때 되면 그럴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된다는 것은 꼭 종말 때가 아니라 세상에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런 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족주의가 판을 치는 거죠. 민족주의가요. 그래서 어떤 그 각각의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민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 간의 그 다툼이 일어나죠. 한 국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를 들어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예요. 유나이티드, 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스테이츠, 여러 주가 있어요. 여러 주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 주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국은 여러 주가 연합해서 형성된 하나의 국가예요. 그 여러 주가 하나가 돼서 연방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 주가 어떤 독립된 하나의 국가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전체 여러 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국가를 형성했는데 어떤 그들의 그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이라든지 어떤 철학 이런 것에 차이점이 있어서 남부에 있는 여러 주가 그 미국 연방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그 여러 주가 연합을 했는데 이 주가 연합을 해서 한 연방 국가를 이루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 각각의 주마다 제도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미국에 이라는 나라에 있는데 어떤 주는 사형제도가 있고 어떤 주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주마다 어떤 독특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말하고 있는 이 지방자치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그런 굉장히 고차원의 연방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 각 주마다의 어떤 때때로 어떤 그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예요. 다양한 그 나라, 다양한 국가, 또 다양한 그 민족에서 와서 하나의 그 큰 국가를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인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종들, 그 가운데서도 서로 인종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법으로 통치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나라에서도 그런데 각각의 나라에 있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그 갈등이 그 형성되어 있는 온 세계 이 국제 질서가 참 복잡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그런 그 어떤 선민의식이 상당히 강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어떤 제사장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또 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중재자 또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 민족들의 어떤 카르텔을 할까요? 그런 것을 형성해 가지고 타 민족 타 인종 이스라엘 이방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천시하고 그들을 배제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굉장히 심각한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낮에도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세리들도 똑같이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관심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초기 교회 그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구약성경에 익숙해 있고 그 시대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사고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외압에 주변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외적인 압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인생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고정관념이 그렇게 돼서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받아서 능력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에 나의 증인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 왜곡된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왜곡된 신념을 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그런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미 앞서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들 주의 여고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이제 그 복음을 전거했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이제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 전혀 그 혈통으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은 뭐 이거 사람의 뜻이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귀한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나 친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음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물론 그 차원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가까이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맞아 들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편견,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한 어떤 증오심, 그들을 향한 멸시, 천대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사건이 고넬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베드로가 이제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향하는 그런 모든 데서는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먼저 그 천사를 보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초청에 앞서 또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베드로의 어떤 그 관점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가? 사도행전은 우리 보통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어떤 그 거리전,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도 시간적인 개념도 초월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어떤 사건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있다. 이미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그래도 그 사마리아는 어쨌든 한쪽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있는데 굉장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든 아니든 상관할 것 없이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가이사랴.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 그러니까 이곳은 그 로마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군인이에요. 그리고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제법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정권이 그렇게 모든 상당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정권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그런 장교였다. 근데 이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방인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있었겠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나고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쉽게 이렇게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때인데,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넬료가 어떤 환상을 본 다음에 또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보내러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인 둘하고 종졸 누구냐면 이 백부장의 부관이랄까 그런 사람이에요. 이 부하죠. 부하고 또 가까이 그를 이렇게 경호하는
그 안에 부관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경건한 부관을 보낸 거예요. 이 고넬료뿐 아니라 또 다른 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방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삼가야 될 이야기인데, 그냥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누구나 이방인이다, 뭐 이스라엘 백성, 이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자주 그 얘기를 했죠.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이 속에서 유대인이든 아니면 또 이방인이라 칭하던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로마서 사도행전 10장에서의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속에서 그들의 초청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아주 큰 획을 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뭐 슬픔의 사건이랄까, 뭐 그런 이제까지 자기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저들에게 넘겨가느냐 하는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 자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특권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성숙한 사람이라면 박수를 쳐줘야 되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만 누려야 된다. 이것이 기득권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들 엘리트 의식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신분이라는 거지, 이런 그 어떤 레벨이 낮아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그 유대인에 비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개념도 사실은 복음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데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은 없다.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혈통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지위의 높고 낮음, 경제적인 능력에 어떤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이런 모든 것이, 이런 것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은 절대로 막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그 직분에 의한 것을 서로 존중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마땅히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그 나라 어떤 생명사역을 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선 사람이냐 뒤선 사람이냐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 속에서는 이 어떤 등급이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속에는 등급이 있을 수가 있죠. 뭐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이렇게 등급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깊이 파고들어서 교회 갈등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 왜 갈등이 있겠어요. 그죠? 어떤 예를 들어서 당회가 있다, 재직회가 있다 할 때는 그 당회의 어떤 권위를 당원들의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당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존중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시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가 그 끝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적으로 그 매도당해가지고 죽을 뻔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성경 에스더서 후반에 보면 모르드게는 모든 백성들에게 괴임을 받았다. 괴임이라는 것은 존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가 있고 또 어떤 뭐 명예가 있고 또 어떤 재산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할 때는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그 역량을 베풀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또 어떤 횡포를 부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속에서 그 유대인이 아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신선한 충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고넬료와 또 이 베드로가 매칭이 되는 그런 사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뭐 분명히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뿐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또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 사이 속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이 경계가 이제 허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을 하시는 것인데, 이 속에서 그러면 이 유대인이 아닌 그런 다른 세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하나의 물꼬를 틀는 어떤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고넬료가 선택이 되는데, 그러면 이 고넬료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늘상 경제적으로도 돕고, 또 자기가 백부장이라는 이런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마구 그 직권을 남용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직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서 쓰임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삶의 목적인데, 이 고넬료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도 높임받을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선택이 돼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이 속에서 똑같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보게 했듯이, 알게 했듯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해서 베드로의 편익견을 무너뜨리게 되고, 또 고넬료는 더 이상 그 당시 유대인들, 또 초기 기독교 교인들, 유대인들을 중심한 그 기독교 교인들 또 어떤 벽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죠, 고넬료가요. 근데 그는 또 로마의 군대에서는 아주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막상 교회에 가게 되면 항상 뒷전에 밀리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데 힘을 다했고요. 또 베드로가 이제 오늘 그 내용은 보지 못하고 이제 뒤에 다음에 말씀봐야 되겠지만, 베드로가 가서 볼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그 존경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비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런 그 새로운 개념과 더불어 사건이 그냥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잘 보셔야 되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예의주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늘상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보니까 2절에 그랬어요.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것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경건했기 때문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우리 한국교회의 추락이 왜 그런가?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 뼈저리게 알고 이거 개선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제대로 섬기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책임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큰 책임이 물리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했는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갔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복음을 인도하지 못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적어도 너 내 자녀는 어떻게 했느냐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안 된 것은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소극적이 됐다. 우리 자녀들, 예를 들어서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또 어떤 명예나 재물을 얻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서 믿음의 자녀 되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책망을 당할 일이에요.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것을 해냈다는 것이고,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로
참 믿음 사람답게 그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고 나 아닌 타인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 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입니다. many, much, large 이라는 뜻이 있는데, many, much, large. 그러면 이 many라는 것은, how many라는 것은 어떻게 그 숫자적인 것에 측량이 가능한 거예요. how much라고 할 때는 돈은 하나 둘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how much라는 돈에 대해서는 how much라고, 어떤 개수할 때는 how man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large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many, much, 그 다음에 large라는 이 단어가 통용이 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이 많이 구제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거든요. 그래, 이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필요 이상의 어떤 직무를 가지고 막 무작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직무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일, 구제는 열심히 했던 것이고,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오마이. 오늘 낮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 간구가 데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데시스라는 것은 데오마이, 여기 말하는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한다 했다고 할 때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 속에서 데오마이, 그 동사고요. 데시스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도고를 하라 했던 그 바울의 말 그대로 여기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간구, 간청, 탄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 프로슈코마이 그 개념이 아니라 데오마이라는 그런 단어, 간청하다, 탄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할 때 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내용이 데오마이라는 단어, 간청하다, 탄원하다, 간구하다는 이런 뜻이었다면, 그가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했던 것은 무엇일까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백성을 많이 구제한, 백성을 굉장히 많이 구제한 것이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으니까 온 집안을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도록 했으니까 그 다른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했겠죠. 그것도 엄청난 구제니까요. 생명 살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시도, 그것을 위한 간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이런 간청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간청하는 그런 모든 것은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몸소 실천하면서 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그 간청하고 간구하고 또 탄원하는 이런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그 물꼬가 트이는 데 있어 이 사람이 사용됐던 거예요. 가장 모범된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그 후반부에 있는 것은 이제 다음 그 이어지는 그 성경 구조라고 이제 결합되는 것이니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땅끝까지로 내 증인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빗장이 열리는 것이 이 고넬료에 의해서
가능했다면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빗장을 여는 역할을 좀 하자는 거죠.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쓰임을 받고 하나의 그 기폭제 같은 역할을 좀 하자는 거죠. 이 일에는 내가 적격이다 라고 우리를 지목해서 내가 이 일은 적격이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내가 이 일은 적격이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기만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한다면 어떤 증거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릴 줄도 몰라,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게을리해, 기도할 줄도 몰라, 성경 말씀도 가까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살리시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만큼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광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맨날 예배 열심히 드리자, 예배 참석하자.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불편한 거 알아요. 근데 불편한다 하는 거 알지만은 제가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존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내가 손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많은 것인 적은 것은 여러분 재능을, 여러분의 재물을 또 여러분에게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살자는 거예요. 돕고 살면서 또 그 일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데오마이라는 겁니다. 프로슈크마 예배한다는 그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 데오마이 이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고 탄원하는 이런 그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어떤 마음을 갖고 또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간청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넬료 같은 그런 급이 되어서 더 큰 영광과 복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